하나님께서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송구 영신과 영신 예배에 이어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새해가 시작되면은 나름 많은 계획들이 있고 또 꿈이 있고 이렇게 성취되었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다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3월만 넘으면은 새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게 그거고 똑같은 세월 속에 일어나고 달라진 모습은 없고 그런 것을 보아집니다. 그리고 11월, 12월이 되면 또 한 해에 돌아보면서 후회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멋지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는 자는 내가 아닙니다. 계획을 이루었지만 그래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히지 않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났을 때는 절대로 정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답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을 아무리 멋지게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정답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정답을 알고 힘쓰는 것과 정답을 모르고 힘쓰는 것은 인생에 60, 7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과는 너무 사뭇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어둔하게 보이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면 그것은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 끝나면은 흙으로 돌아갈 것밖에 아닌 우리 인생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가장 똑똑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만한 똑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로몬만큼 성취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솔로몬만큼 누려본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첫날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라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모른다라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지만은 알았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은 바이블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그 다음 어떻게 사느냐? 정답을 아는데 구태여 오답을 적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어리석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모른다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구태여 오답을 가지고 그걸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답은 오답일 밖에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 장문의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제출하면 그건 F입니다. 왜? 오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80을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오답의 인생을 살았다면 결론은 시간 속에 심은 것, 오답을 거두는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첫날 우리에게 귀하게 주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기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즉 통치 10년에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즉 통치 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11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39장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그 뒤에 3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절로 2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9년에 그랬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몇 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1년이 지난 후 그리고 멸망되기 1년 전 지금 이야기하고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본문.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뜰에 갇혔더니 왕의 궁중에 있는 경비대 뜰에 갇혔다는 이 시위대 경비대는 왕을 보호하는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정말로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 나라의 왕,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처럼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하나님 도와달라라는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왕의 시위대 뜰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싸운다 할지라도 결코 유다는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도 자기의 귀에 흡족한 소리를 전해주지 않는다라고 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3절 5절 중반, 여기서 3절 5절은 함께 묶어져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정확하게 이 원어상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목에 끝까지 연결을 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이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네가 어찌 이같이 나에게 말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게 시드기야의 실체입니다. 시드기야가 왜 패망합니까? 시드기야라는 인생이 왜 망합니까? 네가 어찌 이같이 내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야 끝이 다 망하지요. 패망의 길로 가죠. 멸망의 길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들 가운데 왜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가 어찌 이같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 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계획도 하고 꿈도 갖고 기도를 출발합니다. 우리의 한 해의 승패의 결과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드기야처럼 이렇게 말씀을 대한다라면 그 인생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의 마지막 두 눈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은 뭐였습니까? 자녀들이 자기들 앞에 죽어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두 눈이 그는 뽑혔던 인생으로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럴 수 없었던 그 인생인데,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과 대항하고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면은 귀담아 버리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불편케 하는 말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불편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은혜는 불편함을 은혜로 받을 때가 은혜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은혜 받았다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받고 은혜 받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편식하는 아이들이 절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기도 먹고 또 식물도 먹고 이러면서 자라야 되잖아요. 나는 식물은 딱 싫다, 고기만 먹는다. 이 편식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내가 듣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은 그것을 내가 소화할 때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불편케 하는 이 말씀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어 다듬어질 때 나라는 모습이, 나라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불편케 되는 모습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은 여전히 불편하게 들려진다라면 나의 자람이 있나요? 절대 자람이 없습니다. 은혜는 신앙의 성장은 결국 내가 작년에 불편했던 이 말씀이 올해는 은혜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어렸을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은혜로 와야 내가 변화가 되는데 10년, 20년, 30년 돼도 내가 딱 이렇게 바운드리를 딱 쳐놓습니다. 나는 요 안에서만 신앙생활 할 것이다. 요거 이상은 건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한다더라도 그 안에서만 내가 신앙생활하지 그거 이상은 나는 가지 않을 거라. 여러분 그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바운드리 하나하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때까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을 헌식작처럼 버려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가두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언제 그 신앙의 변질이 오고 신앙의 타락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으로 놓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지 않을 때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과거와 지금을 비춰보면 너무나 많이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그런데 현대는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생활해야 되지 자기가 다 생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고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시대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지 않을 때 신앙은 타락합니다. 시대가 언젠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것. 한 사람 대 한 사람이면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시대가 지금 이런데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지지하고 있고 목사를 세우는 신학교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타락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지금 현실이 내게 그것이 불이익이 된다라면,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게 여겨지고 손해가 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지 않을 때 신앙은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승하는 거예요. 두 곳에 발을 디디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세상과 이렇게
같은 합류를 하는 마인드를 갖는다면은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여전히 좋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무언가 한 부분이 같이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이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켜 교회 안에 구별되도록 하지 않는 이상 교회는 그들에게 무엇을 다가준다더라도 교회는 칭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구분되어가 있기 때문에. 두 라인밖에 없습니다. 사단과 여자의 후손 두 라인밖에 없습니다. 그 둘은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그런 환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그들이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문화교실을 연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를 좋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갈 때, 세상을 통하여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더욱더 확산되어졌습니다. 더욱더 세력을 얻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한 번도 교회가 세상과 같이 짝을 해서 교회를 전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화려한 로마라는 그 시의 속에서 자기들은 도태되는 삶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그 지하 땅굴 속에서 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카타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합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세상도 짜가고 예수도 믿고 너무 쉬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라, 그래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체는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네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너는 헐벗은 자라라고요. 너는 가난한 자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여러분, 내가 생각에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시드기와 같이 똑같습니다. 그 끝은 내가 싫어하는 말씀일 때는 언제나 그 이야기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온 지가 30년이 됐는데 어찌 목사님 강단에서 내들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혹 불편케 하는 설교를 합니다. 장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를 더 많이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꼭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한 분 계셨습니다. 오늘 꼭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다라고. 여러분, 나한테 하는 이야기라면 은혜로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내가 불편한데 바뀌지 않으면 나는 평생 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교회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결말을 맺게 있겠어요? 내가 불편케 하는 그것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일수록
모든 말씀의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교회 이렇게 섬겼는데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시드기야가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타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자기의 원함과 다르자 등을 돌리고 그 선지자를 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편케 하는 말씀이 금년 한 해 속에서 강단에게 많이 나올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고 저분 생각하면 이 말씀 걸려야 되고 이분 생각하면 이 말씀 걸려야 되고 그럼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성경 본문 읽고 끝내야 되버리지. 거기에 담긴 메시지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달게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시드기야가 살 수 있었던 길은 예레미야를 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가? 품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주시는 복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만 아니라 때로는 싫다 하더라도 때로는 불편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의 기쁨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흩탄한 이야기를 따르니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따르는 교회를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교회가 11조를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한마디 물질에 대한 설교 없습니다. 저는 그걸 신문에 광고한 교회를 봤습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는 절대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바이블에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마음에 맞춘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 맞춘 거예요. 왜? 물질은 다 불편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끼어지지 않는 이상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겸하여 섬겨도 괜찮다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이블은.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면서 계시지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얘가 왜 따르려고 하는지 알았습니다. 따르려고 했을 때 제자가 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 나 정말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냐고 머리를 쓰다듬어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우도 자기의 몸을 둘 곳이 없고 공중에는 사도 자기의 거쳐갔는데 인자는 자기의 몸을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 이야기였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네가 따르면 이미 다르다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은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답을 가지고 정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오답을 가지고 정답이라고 해줄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백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 되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정답을 누리는 인생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오답을 살았는데 정답같이 살았다라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심은 그대로,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이처럼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숙부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라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내 상황이 옥에 갇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현장 속에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은 남다르다는 것이죠.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땅은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한 땅인데 이 땅은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손에 넘어가가 있는 그 땅입니다.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있으리라 하리라 하시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하나벨이 밭을 살 사람을 찾지 못해 옥에 갇혀 있는 사촌 예레미야에게 와서 팔력할 정도로 상황은 다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밭이 부동산 이런 어떤 가치가 있는 땅입니까? 이미 바벨론의 손에 넘어간 땅이고 전쟁 중에 있는 땅이고 이미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 땅은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폐망할 것이다. 70년간 뭐 할 것이라 그랬습니까?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 그 땅 사봐야 한 번도 씨를 못 뿌립니다. 그 밭 사봐야 한 번도 파종해서 한 번도 식물을 내가 먹어보지도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왜 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저 줘도 관리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주고 샀대요? 무려 17세겔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은 195g이나 되는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고가를 주고 삽니다. 전쟁 중에 여러분 누가 땅을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땅도 팔고 현금이나 아니면은 금으로 보관하려고 하지 누가 땅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릅니까? 지금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그 땅 사봐야 내 땅 될 수도 없는 거고 팔아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예레미야 나이가 늙은 나이입니다. 70년 뒤에 나는 그 땅 한번 파종해보지도 못한 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었다라는 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할 거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릅니까? 참 어리석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 보면 일주일 비즈니스 하는 사람하고 6일 비즈니스 하는 사람하고 일주일 공부하는 사람하고 6일 공부하는 사람하고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 압니다.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6일 일하고 하루 클로즈하고 일주일 내내 문 열고 가게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 저렇게 어떻게 언제 이민 와가고 돈 벌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살 수 있겠는가. 그래 생각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래는 쉬어라 하면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쉬는 거예요. 말씀이라서 쉬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참 영악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똑똑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없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리석은 하나님을 믿어요. 왜? 구원 주신다니까. 그런 하나님 어떻게 구원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을 믿고 죽었던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데 왜 그건 안 믿어지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그건 안 믿어지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을 어떻게 끝까지 믿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나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 더 어리석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게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으므로 하고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믿음, 아는 영성,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펴놓고 내가 본문을 보고 읽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데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라고 한다면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래도 한평생 지나가고요, 저래도 한평생 지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서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저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음 달이면은 제가 이제 또 61회를 제가 이렇게 맞이하는데 내 생애 속에 이런 시간이 있을까? 내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이런 나이를 먹는 이런 시간이 있을까라는 것을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는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 나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정말 가난하게 살아왔던 인생이어서 정말 저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들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묵묵히 말씀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땅에 뭔가를 성취하려고 애써본 것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잠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어떻게 꿈을 한번 이뤄보고자 했던 그때 몇 년 바짝 외에는 제가 한 번도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애써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잘 믿고 살아야 되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 목회를 잘해서 성취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냥 믿고 가면은 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너무 큽니다. 제가 밖에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저는 뭔가를 이뤄보려고 생각한 적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묵묵하게 하나님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머리 써봐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생명 거두며 흙으로 돌아갈 인생밖에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머리를 써봐야 어떤 머리를 쓰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경 하나 건드려 보면 셈도 하나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뭘 머리를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믿고 좀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 믿고 손해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그 땅 안 사야 똑똑한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이 살아요. 전쟁통에 살아요. 나는 지금 그 땅 만져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샀대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너무 영악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참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리석도록 미련할 정도로 무식할 정도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는 무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무식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똑똑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지혜 하나님입니다. 그분 절대 어리석은 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는 그 하나님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그분을 왜 평생도록 믿고 따라갑니까, 여러분들? 그분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복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9절 중반절로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 그 밭의 정서를 이제 꾸미고 사서 그 서류를 그 정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 항아리에 담아 임봉하여 그 땅에 잘 보관하게 둡니다. 그대로 실천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 15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때가 되면은 반드시 다시 사시는 날이 있다. 여기서 파종하고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후손들이 다시 살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때가 되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했다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무슨 수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단 말인가? 우리가 무슨 수로 바벨론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했다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잣대를 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죠. 근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 한대요, 여러분들?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 마친 날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 말씀하셨으면 안 했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안 했습니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람들이 다시 사는 날이 있다라고 믿었다라면 그 땅을 내가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선이 수고한 대로 네가 거두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현실적으로 망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지만은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17은 세계를 주고 나는 사겠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사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는데도 그 땅을 내 소유로 사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둔하게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그 이제 토기 속에 있는 증명서가 이 그들이 후손들이 돌아와서 열어볼 때 그 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후손들에게 물려준 거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항아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다 담겨가 있다. 너는 이 약속 믿고 하나님 믿고 살라며. 이 아이 주의 언약의 약속을 담은 항아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은 나는 잘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좀 가난하게 살으셨지만은 한평생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물려줄까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 앞에 전화해도 할머니는 자녀들 위해서 이 손자들, 손녀들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밥상에서 기도 한번 하시면 얼마나 오래 하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손자, 손녀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 아이들을 식사 때 다 기도하는 거예요. 밥, 국 다 식지요. 그래도 기도하십니다. 삼형제의 그 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의 복은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오늘 당장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나 기도 안 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그 땅 샀지만은 그 땅 씨 한번 못 버렸습니다. 거기서 나는
채소 하나 뽑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후손이 돌아올 거라. 이 땅은 내 후손이 여기서 파종하고 살 것이다. 확신했던 믿음의 증표를 그가 뭡니까?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언젠간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후대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뭘 물려줄 수 있나요? 재산? 손에 잡힐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물려줘도 신앙과 함께 물려주십시오. 언약을 답은 토기 그릇과 함께 물려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2020년 내가 아무리 이렇게나 살고 여러분 육적으로만 내가 잘 되고 육적으로만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바벨탑 한순간에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성 한순간에 치니까 그들이 다 수장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보이는 상황일수록 이 지금의 예레미야와 같은 현실, 어렵게 보이는 상황일수록 세상을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꾀를 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미련스럽게 말씀의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1년, 2년은 나는 처진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진 것 같이 보입니다. 저 따라가겠나? 쟤들은 저렇게 벌써 달을 사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 다음에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나요, 여러분들? 그 믿는 게 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은 몸을 살린다고 믿는 것 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내 인생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는 하나님, 죽은 몸을 살려준다는 걸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 믿음 잘 그릇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 그릇은 희망의 씨앗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씨앗이 때가 되면은 희망을 피웁니다. 기쁨의 꽃을 피우게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 청년들 여기 많이 와가 있는데, 세상 아이들, 세상 친구들 바라보면은 정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 되겠는가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면 됩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더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때도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 정말 미련하게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대낮에 노를 저 그물을 던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합니다. 왜? 말씀을 주께서 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근데 미련스럽게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승리를 가져옴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그거 전 붙여서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거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주의 종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그 가루가 통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으로 어리석게 보입니다. 진짜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신앙은 인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 담아놓은 토기 속에 담아놓은 약속의 여러분들 그 언약들을 한번 거기서 피어나는 꽃들을 볼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첫날 신년을 출발하면서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길이요 내 발에 등이라.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정도로 가게 합니다. 가장 실수하지 않고 오답을 얻지 않고 정답을 얻게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육적인 것이 발달하면은 주님이 주신 정답의 그 길은 오답으로 보입니다. 이 길 가면은 분명히 망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오답으로 보입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으므로라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영성의 믿음이 금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말에 누려지는 은혜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런 세월이 1년, 2년, 3년, 10년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이 받아 누리는 부모의 신앙을 통해 받아 누리는 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나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며 순종하며 이 미지의 2020년의 길을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